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전합해 모이신 모든 새벽 재단의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2월 22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453장, 통일 찬송가는 506장입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아멘.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의를 통해 그 믿음을 선물로 받은 우리 모두가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서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은 2000년 전의 사도들에게나 오늘 이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오직 감사로 이 선물을 받고 그에 합당한 삶, 곧 부르심과 택하심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섰으나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베드로 사도는 그가 보낸 서신을 받은 자들이 이미 복음의 진리 위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에 섰으나에 해당되는 서다라는 성경의 원어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에 베드로에게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권면하실 때 사용하신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베드로 사도가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진리에 서다라는 표현은 베드로 자신뿐만이 아니라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진리 위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12절 말씀의 후반절은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씀으로 베드로 사도는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선 자들일지라도 늘 기억하고 더욱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가난한 자와 병든 자들의 친구였으며 가장 낮고 험한 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순종으로 걸으셨던 주님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손과 발에 못 박히시고 창에 찔리셨으며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장사된 지 3일 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를 믿는 모든 자들을 위한 영원한 소망과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 사도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복음의 진리, 믿음의 진리, 예수의 진리를 늘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자들로 굳게 설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향해 간곡한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데는 사실 그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의 말씀에는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장막이라는 것은 고대 근동의 유목민들이 사용하던 임시 거주지입니다. 임시 천막인 것이죠. 잠시 머무는 곳입니다. 영원히 머무는 곳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13절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장막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잠시 머물러 사용하였던 육신의 장막, 그 장막의 기한이 다 되었고 죽음이 가까이 왔음을 느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보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와도 같은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진리를 성도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거듭하고 거듭하고 다시 한번 거듭하여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에 내가 항상 너희로 생각하게 하려 하노라. 13절의 말씀에도 너희를 일깨워 생각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마지막으로 15절의 말씀에도 나의 떠난 후에라도 필요할 때는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라고 3번에 걸쳐서 강조하므로 성도들, 특별히 진리 위에 굳건히 서 있다라고 말하는 성도들일지라도 이 진리 곧 예수의 진리를 늘 생각하고 생각하며 다시 한번 생각하는 굳건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리 위에 서 있는 자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침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늘 믿고 사랑하는 그 말씀의 진리를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잘 믿어왔고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내 안의 믿음과 그 모든 진리들을 깊이 묵상하며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전하였던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오늘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1편의 말씀을 살펴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속에 있는 진리들을 발견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되뇌이며 생각하고 묵상하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늘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자들로 매일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의 인생의 장막이 거쳐갈 때쯤 마지막으로 전해야 될 가장 소중한 말씀으로 이것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육신의 장막 안에 거하는 자인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언젠가 떠나야 할 육신의 장막에 거하면서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절기에 어둠과 같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문명의 우상들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를 전하는 귀한 사명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이하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공교히 만든 이야기를 쫓은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인 것입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사람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 진리이며 베드로 사도가 전하였고 믿음 위에 굳게 선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며 매일의 삶에서 고백해야 하는 예수의 진리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6절의 말씀에서 지금 전하는 이 진리는 결코 공교히 만든 이야기가 아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진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독생자의 영광의 충만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직접 눈으로 목격한 자들이 전하는 진리이며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그 예수님을 친히 대하고 목격한 자들이 전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17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사랑하는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수의 진리를 가리켜 교묘히 만든 이야기라고 손가락질할 때에 내 삶에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죄와 어둠으로 가득 찬 내 인생에 찾아오셔서 영광스러운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삶의 참된 소망과 기쁨을 깨닫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전하는 복된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어느덧 연말이 되고 성탄의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아름다운 불빛과 신나는 캐롤들이 울려 퍼지고 있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예수의 이야기가 교묘히 만든 이야기로 저 멀리 버려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베드로 사도는 마지막 20절 이하의 말씀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사로이 풀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의 절기에 더욱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이 성탄의 절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어두운 이 세상에 참된 진리의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그 인생의 장막을 벗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서고 이 진리를 깊이 생각하는 자들로 살아갈 것을 권면하였는데 오늘 주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인생의 장막에 거하는 이 시간 동안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위에 굳게 서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성탄의 절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와 진리를 나누고 전하는 복된 복음의 발걸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는 온라인 노란 손수건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은혜와 사랑이 꼭 필요한 곳에 전파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